실패는 없다. 과정만 있을 뿐. 네,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는 없다. 과정만 있을 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시기, 어떤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라고 해서 많은 공부를 권하기도 하죠. 나이가 들어가는 이들은 건강을 챙길 때다 하면서 운동을 권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지 건강 이슈가 많은 대화를 차지합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늘 머릿속에 건강과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늘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금 먹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빵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그 베이글에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것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저희 아내도 베이글을 좋아합니다. 한 번에 아내가 베이글을 냉동실에서 꺼내서 오븐에 구워줬어요. 집에 있는 빵칼을 쓸 필요도 없이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포크만으로 이렇게 찍어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개를 그냥 순삭해버리죠. 시간이 지나서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혼자 이제 냉동실에서 이제 베이글을 꺼내서 렌즈에 돌린 적이 있는데 이제 꺼내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잠시 식히는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한참 전화를 받고 나서 베이글을 먹으려고 했는데 돌려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딱딱한 거예요. 포크가 안 들어가요. 그 톱같이 생긴 이 빵칼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어거지로 제가 2입 먹고 버렸어요. 그럼 제가 음식을 버렸다는 건 이거 너무 맛없는 거 아니에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베이글을 준비하고 먹는 방식도 방식이지만 무엇보다 이 베이글을 먹는 때를 놓쳤다는 게 컸습니다. 딱 따뜻하고 딱 먹어야 될 때 먹어야 했는데 저는 그 때를 맞추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를 잘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시간표대로 맞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싶어 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때를 잘 맞춰야 이 어떤 딱딱한 베이글이 아니라 이 부드럽고 맛 좋은 베이글을 먹을 수 있듯이 그 때를 잘 맞춰야 하고 그래야만 딱딱한 힘든 인생이 아니라 뭔가 부드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서 궁금해하고 맞춰 살아가려고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은요 이 때,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히도 때라고 해서 이 목욕탕에 가서 씻겨내야 하는 때를 생각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 그때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때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3절과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네,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자신의 뜻을 펼치며 예수님께 의견을 피력하는 내용입니다. 이 형제들이 한 내용의 핵심은 2가지예요.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하나는 지금 떠나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소서, 요거 하나랑 또 하나의 요청은 자신의 세상에 좀 드러내세요, 나타내소서, 이 2가지입니다. 편하게 말하면 이 형제들이 볼 때 예수님은요 이 정도 작은 무대에 있을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무대로 가서 좀 더 능력을 펼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동네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왜냐면 서울 사람들이, 저도 실제로 그랬는데, 김천이라는 곳을 생각할 때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김밥 천국밖에 안 떠올랐어요. 그 정도로, 물론 김천이 유명해졌지만 아주 지명도 모르는 깡촌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가르침을 행했는데, 형제들이 볼 때 이 정도 능력이면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서 대박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형제들의 이 요구는 굉장히 타당한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7장을 봤는데 본문 앞장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게는 1인분인데
이걸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다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게 6장의 내용이죠. 그때 많은 이들이 열광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왕으로 섬기고자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6장 마지막에 분위기 좋았는데 단순히 내가 주는 떡과 물고기로 너희가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다. 사실은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배를 불리게 하는 떡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진짜로 살리는 나를 받아들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그리고 함께 다니지 않게 되죠. 그런 형제들이 볼 때 예수님의 이 마케팅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니 능력은 있는데 괜히 입을 열어서 큰일을 망치니까 능력은 보장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도 이제 가까워 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될 텐데 거기로 가서 사람들의 어떤 인정, 사람들의 인기, 지지를 얻어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형제들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구,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이 예수님의 형제들만 이러한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요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시험했던 세 가지 시험의 본질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을 마귀가 했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각각 다른 유혹을 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시험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욕구, 자신의 필요를 추구하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으니 그것으로 자신을 위한 떡을 만들고 사람들의 이목을 위해서 아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지지를 위해서 내게 절하라는 본질적으로는 자신을 추구하라는 자신의 뜻을 이루라는 그런 시험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교묘하게 그리고 언뜻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의견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더 큰 무대로 가야 된다니까요. 아니 예수 형 지금 이러면 안 돼. 세상에 당신의 능력을 더 드러내야 된다니까. 우리 좀 대박 좀 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형제들 향해서 성경은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네,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였어요. 믿지 않는 이들의 논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과 이런 요구, 그럴 때 행동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이들,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자신들의 어떤 뜻과 욕구를 이루기 위한 자신의 때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방법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거부해버리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마음,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시간을 붙잡고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발맞추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나를 위한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뜻인지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불안함과 초조함입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은 빨리 사람들에게 자신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거든요. 내가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고 내가 지금 여기서 있을 사람이 아니고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얼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쫓겨서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마음이 묻어나요.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즉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 취업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금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요. 여기서요. 즉시요.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붙잡기보다는 나의 뜻을 가지고 즉시 지금 여기서 이거 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때를 위한 그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과 반대로 이들의 초점은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구원이죠. 구원. 살리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가 지금 애쓰는 것이 십자가를 향해 있는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다른 일을 살리는 데 있는가, 생명에 있는가,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내가 지금 열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이 열심이, 그리고 애씀이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십자가를 향해 있는 건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형제들의 요구 들어줄 수도 있었어요. 굉장히 타당한 의견이고 정말 적절한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시간, 사람의 때를 향해 가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초점은 온통 이 십자가를 향해 지시는 그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를 향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을 쭉 보면 능력이 있음에도 섣불리 나서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좀 숨으셔야 되는데 숨지도 않으세요. 어떤 때는 나섰으면 좋겠는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굉장히 답답한 소리를 하실 때가 많거든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굉장히 쉽잖아요. 물을 포도주 바꾸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때가 아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세요?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지금 답답한 소리 하고 계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세요. 형제들의 이 타당한 의견에 좀 맞춰주실 만한데 흔들림이 없으세요. 어때요? 안 가신대요. 아직 때가 준비 안 됐대요. 내 때가 아니래요. 여러분, 지금 나서면요, 예수님이요, 인간적으로 인정받고 대스타 되고 정말 좋을 수 있는데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예수님이요, 어떤 때는 좀 숨으셨으면 좋겠는데, 좀 조용히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안 나섰으면 좋겠는데 굳이 나서시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막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하세요. 이런 얘기하고 좀 말도 안 되는 자꾸 이런 얘기 하시니까, 이러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이 돌 들어서 막 죽이려고 하고 목숨이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사람의 때에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시선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 십자가에 초점 맞춰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공동체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다들 그렇게 시작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겠다고 해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 없어요. 교회를 해치려고 나 찬양팀 좀 망쳐봐야지 하면서 나 음친대 막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이런 사람 없어요. 좋은 마음으로 합니다. 나 정말 하나님 높이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러나 그 나의 헌신이, 그 나의 수고와 애씀이 이 형제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도요, 이 예수님 생각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이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아니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릇된 열심인 거죠. 이거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또 교회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 기대와 요구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좋은 의도를 얘기하세요. 나름 합리적인 생각해서 교회라면 이 정도는,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좋은 얘기를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어떻게 보면 불신으로부터 오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은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합당한 거죠. 여러분, 이건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한 이야기예요. 우리도 사람에 따라 움직일 수 없어요. 효율에 따라 움직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죠. 물론 제가 지금 무식하게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흔히 주식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용어 저도 처음 들었는데 물론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 된다 이런 용어가 있대요. 하세요? 뭐 하셔. 네, 하여튼 전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선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때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씀이 또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뭐죠? 세상은 끊임없이 다툽니다. 경쟁에서 이겨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세상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소리쳐야 돼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외쳐요. 나 좀 알아봐 달라고. 내가 이렇다고 외치는데 예수님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자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열심은 내는데 자신의 뜻, 어떤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뭔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타당해 보이는 이 세상의 지혜에 초점을 맞춰서 어리석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은 부족하지만 조금은 연약해 보이고 약간은 투박해 보일지라도 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때에 맞춰 발걸음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기 위한 우리 기억해야 될, 붙잡아야 될 두 번째인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다림은 무의미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라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서서 빨간불인데 초록불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 기다림은 헛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빨간불은 초록불로 바뀔 것이고 나의 기다림은 끝이 나고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려고 해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는 시간은요, 여러분 무의미하지 않아요. 여전히 말씀 붙잡고 하나님 믿는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나눴듯이 예수님은 형제들의 요구에 가지 않겠다고 딱 얘기해요. 올라가지 않겠다. 근데 갑자기 2절이 지나서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고 은밀히 가시니라. 뭐죠 이거?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놓고선 지금 10절에서 형제들이 다 올라간 후에 자기도 이제 가요. 놀래키려고 하는 건가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 마음이 갈 때네, 예수님 두 마음이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기다려야만 하는 그때의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기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기다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십자가의 때를 향해서,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때 어떻게 표현하죠? 때가 참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보기 원하고 내 계획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간격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인내와 기도로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느끼기에 오래도록 자꾸만 기다리는 것만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어요. 때가 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장로교 신앙의 핵심을 문답 형식으로 만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문에 보면 이런 문과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요, 어떤 상황에 따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힘이 개입되어서 어그러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깨지기도 해요. 그게 인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획을 벗어나지 않고 분명하게 반드시 이루어짐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세상이 뭐라 한들 이 길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여러분 갈만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이루어지는 길인데,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넘어졌어요? 그 실패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요, 다 실패라고 여겼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실패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실패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사 그리고 승천하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이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다림 속에 이 길 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또 줘요. 뭐냐면 여러분, 오늘 등장했던 예수님의 형제들 어떤 존재로 표현됐죠?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고백입니까? 하율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고백 아니에요? 목사의 딸인데 평생을 나와 같이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한 집에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가족들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 메시아인지 그를 믿는데 실패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방식도 어떤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때를 구하는 방식이었고,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방법을 이루려고 했던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었다라고 지금 5절은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끝나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끝내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되게 절망적이다, 안 되겠다 하고 끝내잖아요. 덮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들은 확실한 불신자입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이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들이 변화돼요. 믿게 됩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고 우리 손에 들려 있어서 오늘도 읽는 성경을 쓰는 성경의 인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네, 여러분, 지금 이 유다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빨리 좀 유대로 올라가세요. 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자신의 뜻을 좀 펼쳐 보이세요 라고 말했던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이 유다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유다서를 쓰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유다는, 나는 나아가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이들에게 내가 지금 그 은혜를 입고 내가 그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실패했고 예수님께 세상의 뜻을 강요했던 그런 초라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그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을 받아 내가 여기까지 왔다.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소망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이 보여요. 완전 불신자예요.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한 때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은요, 그들의 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어디로 이끄신 거예요? 유다서 1장 1절을 쓰는 데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사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한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우리에게는 끝까지 주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는 없어요. 세상의 평가가 실패라고 말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넘어졌을 뿐이에요. 좀 비교당할 뿐이에요. 좀 부족할 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사실 잘은 몰라요. 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또 어떤 때에 막막함을 느끼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서 내가 원하는 내 때보다 나은 완벽한 그 하나님의 때가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실패가 아니라 과정으로 여기면서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변화를 꿈꾸며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 제시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이 형제들이 요구했던 사람들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보게 될 자들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우리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결국에 하나님 이루신다고요. 오늘 걸어가는 그 걸음이 분주하고 여기저기 떠밀려 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때와 방법을 요구하는 거 아니라 그거 좀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드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이런 말씀을 꼭 이렇게 볼 때면 항상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바로 아도 핑크라는 분이에요.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20세기 숨은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아도 핑크. 그의 삶을 잠깐 소개할 텐데, 그의 삶이 좀 보면은 정말 완전 실패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았던 설교자예요. 그는 1910년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본래 고향이 영국인데 미국으로 가서 무디 성경 신학교를 졸업하고 1922년부터 본인이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 연구라는 자신의 글을 발표하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전도지처럼. 그러나 그가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요 그의 가르침을 거부해요. 그래서 결국에 거기서 사역하지 못하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근데 고향인 영국에서도 일을 써줘야 되는데 설교자로서 그가 단에 서서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의 삶 실패인가요? 여러분, 그는 이단이 아니었어요. 이단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신실하게 말씀을 연구하는 청교도 설교자였으나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의 삶 실패인가요?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 이런 거다, 바른 신앙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교회를 여러분 신중하게 봐야 된다라는 그 권유와 당시 타락했던 교회들을 이단적으로 생각했던 그의 확고한 이 성경과 신앙이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실패인가요? 결국 그가 아무런 사역도 못해요. 그 1939년에 스코틀랜드의 루이스 섬이라는 곳에 이주해서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12년간 어떻게 살았냐면 매달 월세 내는 게 힘들 정도로 궁핍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꿋꿋하게 자신의 사역과 어떤 성경 연구에 충실해요. 그의 삶 실패입니까?
그리고 결국 1952년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신의 묘비를 세우지 말라는 유언대로 묘비 없이 공동묘지에 묻힙니다. 여러분, 그가 살아있을 때는 그가 뭐 한 게 없어요. 그는 거의 알려지지 않을 인물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그의 인생 어떻습니까? 실패입니까? 그가 세상을 떠나고 10년 뒤에 그의 글과 저서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역작인 히브리서 강해를 비롯한 여러 강해서들, 지금까지 읽히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비롯한 교리서들,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삶을 부유하게 해주는 그런 글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럼 그의 삶 실패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목회자이자 설교자, 신학생이라면 이 사람의 책을 무조건 읽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교를 위해서는 아더 핑크의 책을 읽으세요 라고 조언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목사님이요,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이 아더 핑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느꼈다, 하늘의 기쁨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더 핑크의 삶 실패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결국에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왜 자꾸 지금 상황에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기다림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계획이 어그러졌다고 해서 여러분 실패다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여전히 십자가에 초점 맞추며 걸어가는 그 걸음, 여러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가고 계시다면 너무 잘하고 계신데, 여러분 왜 자꾸 세상의 평가에 실패다 여기면서, 왜 자꾸 비교하면서, 왜 자꾸 힘들어하십니까? 너무 잘하고 계신데 왜 자꾸만 내 시간과 내 뜻에 맞춰서 안 된다 여기면서 실망하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여러분, 내 뜻보다, 내 원함보다 더 완벽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며 그때를 신실하게 기다리며 하나님과 그 발맞추어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